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모두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제 유효한 언약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사귐이다 이렇게 배우죠. 어떠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관계들입니까? 주님과 종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이제는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 느꼈다면 아니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수요 기도에서는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로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우리의 살 길 삼은 거죠. 그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좋은 길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한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의 사랑 표현입니다. 긍휼의 사랑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요. 그건 평생 영원히 우리가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쓴 단어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제가 대주에서 읽어봤을 때 어떤 단어였죠? 깊은 사랑.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긍휼, 쉬운 성경에서는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역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았더니 라햄입니다. 기본형 라함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자비와 긍휼,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라함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품고 지낼 때 어떻습니까? 제 아내를 보았더니 그 아이 아직 이름은 안 지었지만 태명을 불러가면서 늘 생각하고 이름을 태명을 불러서 말하고 그리고 말을 자꾸 시키고 저한테 와서 시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했었는데 계속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 기대하고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깊은 존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경외라는 말을 이제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자주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명이 또 일견 맞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경외가 마치 두려움인 것 같고, 이 두려움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가 탄로날까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비슷한 의미는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외심은 죄가 탄로날까봐 처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께 다가갈 때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경외함을 느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를 느끼는 것처럼, 쉽게 성경의 예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꽃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임재 속에서 그가 말했던 그러한 감정일 것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있을 때만 느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본문에 나온 이 자는 제가 말했던 그 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단순히 두렵고 떨림으로 막 벌벌 떠는 그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듯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그의 육체를 통과해서 성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또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뻔뻔하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참된 경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복된 두려움이다. 복된 두려움. 좋은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만이 가지는 경건이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때로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력한 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그러한 임재,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경외함의 결과죠. 막 룰루랄라 하나님 계신데 막 마음대로 막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홀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 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를 한번 묵상해 볼 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외함,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그 고백은 막 선지자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6장 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경외함의 일부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그 비참함, 하나님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한없이 낮고 낮은 그러한 자신의 이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면 그럼 우리는 이제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경외하심 앞에 멈추지 않고 이사야가 한 것을 보면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비천한 모습이지만 너무나 미미한 나지만 드려야겠다. 이것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헌신의 마음이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응답이다. 이 응답이 바로 신뢰와 순종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 이분이 아마 이사야를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적인 자신의 그 모습이 노출될 때,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죠. 모세도 끊임없이 싸움을 하다가 그러다 결국 순종하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점점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외함은 계명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도서 말씀은 경외해라.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비천한 마음으로, 자신의 낮아진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것은 전도서가 말하듯이 계명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계명의 순종이 뭐 어렵다면 오늘 우리 주제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율법이 우리에게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많은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처음엔 그렇지 않다가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가훈대로, 이 가정의 가훈대로 나 살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다. 뜻을 따라가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까지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풀어서 말하면 뭐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외함에 대해서 말한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기로 결정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위대함 앞에서 숨막힐 듯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숨막힐 것 같은 빽빽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저는 만나주신 수요기들 통해 그것을 꿈꿉니다. 그러한 우리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겸손함으로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서 사랑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택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복음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태에서, 아니면 태초에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적 진리, 나와 관련 없는 좀 둥둥 떠다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 하나님은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는데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거죠.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복음 안에 머무르게 하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발버둥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하심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의 사랑에서 이제는 긍휼의 이 단어를 한번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길 때 고통 없이 사는 자, 우리가 일론 머스크로 긍휼히 여기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긍휼히 여기겠지만 아무런 고통 없이 행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런 감정 우리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은 자녀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불쌍히 여기심은 먼저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아버지의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 안에 가장 친밀한 배우자라도 우리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나눌 수 없는, 이해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 라함의 긍휼로 우리를 품고, 마치 뱃속에 아이를 품고 또 출산한 아이를 안고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이제 아기띠 메고 육아하면서 바쁘게 이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가 어떨 때 외롭고, 우리가 어떨 때 쉽게 분노하고, 또는 어떨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하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때로는 정말 낭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원수마귀의 이러한 속삭임에 우리가 또 때로는 쉽게 당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죄감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가 너무 더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해. 나는 오히려 벌을 받기에 마땅해. 내 인생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처벌이고 죄의 보응이야.
원수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의 원리로 이제 다른 사람을 같은 잣대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심으로써 그 긍휼의 사랑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체휼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잘 살다가도 또 어느 곳에는 쉽게 넘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실까? 구약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64장 8절인데요. 같이 화면 나오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해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온전히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조금씩 그것을 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토기장이다, 분명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토기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수, 하나님의 애정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낳긴 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뭐 관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빚어가신 하나님, 손에 흙을 묻혀가시면서 진흙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야지, 인생을 꿈꾸는 거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꿈꾸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꿈꾸면서, 우리 인생을 꿈꾸면서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흙이다라고 말하시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래서 어때요? 그 목적이 합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고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회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이해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그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으면 용서받았다, 믿으면 죄사함, 어떤 공식과 같은 기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빨리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같이 압축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구원 계획과, 그렇죠, 용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본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 범했어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결과와 형벌과 이 저주,
죄에 대한 영적 결과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결과물을 우리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형벌을 지게 하셨다. 예수로 하여금 그 죄를 다 씹어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1%도 없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멘. 사랑이 긍휼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주화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제 아내가 여수 사람인데요. 이제 처가를 가면은 이제 여수 사투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여수보다 더 아래쪽에 그 섬 출신이라서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제 전라도 분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라고 안 하고 아이가 이래요. 아이가.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거의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는데, 저희 아내도 좀 정신 없을 때 이래요.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배웠어요. 저도 어느 날 아이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화가 배웠습니다. 아이가. 하루는 이제 제가 유나를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성공했어요. 이제 육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내랑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화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주화 이제 안방에서 그림 그릴 거 주고 이렇게 놀라고 했더니 주화가 저한테 아빠 뚱바 주세요. 뚱바 아세요, 여러분? 뚱바, 네, 뚱뚱한 바나나 우유. 꿀팁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뚱뚱한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뭔지 아시죠? 그거 달라고 해서 그래 여기 와서 안방에서 이거 마시면서 먹으면서 놀아라.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책 읽어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 안에서 주아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물티슈를 한 장 가지고 들어갑니다. 분주하게 갑자기 막 들락날락거리는. 처음에는 왜 이러나 처음에는 주아가 사투리 배웠다. 제 아이가 너무 웃기다. 그랬는데 뭔가 이 사태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에서 얘가 아이가 이러는데 이거 뭔가 일이 터졌구나. 제가 이제 막 급히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에 펴놓은 이불 위에 뚱바를 쏟았는데 어쩌면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쏟았어요. 얘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김없이 쏟았는데 그 부분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물티슈를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닦고 있는 거야. 아이가.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물티슈를 좀 통으로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하나 다 쓰면 또 다시 가서 하나 뽑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물티슈 와서 닦으면서 어떻게 수습해 보겠다고. 이 조그만 것이.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엉덩이를 두드려 패줄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너무나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그만 게 어떻게 지가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어리고 부족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또 뭐 서툴어서 실수했을 때, 그 아이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빠니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괜찮다, 주아야 괜찮아 말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었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거 다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세탁기에 넣고 다 닦고 이불을 빨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고된 일이, 수습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는 게 아버지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 연약함 속에서 아이가 넘어지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마음, 죄를 이기게 하기를 원하는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꼴 아버지,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거나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나를 너무 잘 아는 아버지시지. 그리고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수습해 볼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런 것까지 생각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까지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고군분투,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마음 조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버지이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얼마나 다쳤는지 상처받았는지 안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주아를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다 책임져주고 다 보살펴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는 하고 나오는 것은 이제 이유절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 번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티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체질을 이렇게 세 번역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 우리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한낱 먼지, 티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인생, 경외하지 않는 거죠.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인생, 그냥 습관적인 인생, 종교 행위로서의 신앙, 그러한 인생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지이고 티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유명인들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아도, 화려해도,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기반을 들이지 않은 그 인생. 여러분, 여기 이 무대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강단을 버티는 나무들 어느 날 썩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마지막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렇게 딱 디딜 때 발이 쑥 내려가 버리는 거죠. 다 썩어서 와장창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하중이 실리는 삶의 무게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 무너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지 않는 삶, 아버지로서 모르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은 어떤 인생이다? 먼지이고 티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지와 티끌을 묵상해 봤더니 너무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너무 없어서 막 숨막힐 지경입니다. 허무합니다. 삶에서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인생이 좌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음에 빠져서 아버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을 때 토기 정리를 모르는 그 진흙과 같은 삶,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너무나 가볍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에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아픔,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기 원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는 그 인생을 아버지께서 바라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정말 아플 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와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들을 여러분, 제가 주한테 아직은 설명할 수 없듯이, 설명해도 주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한에게 너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곁을 떠나지 마라. 항상 옆에 붙어 있어라. 나에게 언제나 달려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밥 잘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아빠 하는 말 잘 들어라. 성장해 가라.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막 무섭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아버지 되심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 이해해라,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해라,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다 쏟아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였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옆에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러한 인생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깨달으면서 반대로 나의 허황됨, 나의 비참함, 반대로 나의 그 겸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 작은 것도 하나님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이, 아까 전도사가 뭐라고 했나요? 순종을, 계명의 순종까지 이끌고 간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고통의 근원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한, 막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참을 수 없는 인생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막 무의미함, 여러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은 갑자기 덮치는 방향 상실, 그러한 불치병들이 있나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갈 때,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토기장이신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의 인생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내가 꿈꾸면서 너를 지었단다. 너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10달 키우면서 라함의 은혜로 너를 키웠다. 너를 창조하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이러한 삶을, 그 인생을,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꿈꾸신 하나님 아버지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 그 맞는 삶이 이것이군요. 이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쏟아지는 이 사랑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쓰러져도 아파도 좌절해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없어 실패한 것 같아도 낭패를 당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